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미국 정부는 젊은이들에게 입영 통지서를 발부해서요, 이 큰 도시로 이렇게 집결하도록 했는데요. 그 유니온 정거장에는 기차에 오르기 위한 이 전쟁을 위해서, 이제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이 수백 명의 젊은이들과 또 이들을 보내는 그 사람들, 그들이 이제 따뜻한 차나 커피를 따라주는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밤늦은 시간까지 이 뜨거운 이 코코아를 쟁반에 들고 다리를 쩔룩거리면서 코코아 한 잔을 이제 전쟁 젊은이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이제 잘 다녀오세요. 그대들의 건생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는 매일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이 코코아를 한 잔 받은 이 젊은이가 그를 알아봤는데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대통령 카카 아니십니까? 그랬더니 그 대통령이 웃으면서 날 알아보셨군요. 고맙소. 내가 이 끓여주는 코코아 한 잔은 정말 미미한 것이지만 꼭 승리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오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예화의 주인공은요, 다름 아닌 그 미국의 32대 대통령인 루스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고요, 또 인류 평화를 추구한 그는 뉴딜 정책, 그리고 유엔 창설, 이런 것들을 통해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 그의 신체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미국 최초로 이 사선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그의 마음 가운데 이 종의 정신으로 섬기는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랑할 때 감동을 줘요. 사랑하는 것을 볼 때 감동을 줘요. 그리고 용서하고 용납할 때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누군가를 섬길 때 감동을 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요, 차갑고 냉랭해졌던 그 마음 가운데 훈훈함이 전해지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섬김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섬기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섬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섬김의 대표적인 모델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짧은 구절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찬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고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섬겼고 가난한 자를 섬겼고 병든 자를 섬겼고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자, 또 그리고 힘이 없는 자, 그리고 소외 계층들을 섬겨주셨고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은요, 그리스도인을 가장 빛나게 하는 모습뿐만일 뿐 아니라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어떤 한 사람만, 특정한 사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는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섬김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섬김에 필요한 것,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서는요, 종의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종의 마음이 필요하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13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읽어보면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종노릇을 하는데 오직 사랑으로. 여기서 종노릇하라라는 말에 이 말에 불쾌감이나 또 반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종. 여기서 종노릇하라는 말은요, 이 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 낮은 자세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섬김을 행하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바울이 말하는 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울 자신이 쓴 이 서신서의 대부분의 종의 그 의미는요, 노예를 지칭합니다. 노예는 자기 의지나 자기 주장이 있을 수 없고요, 모든 권한이 박탈당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종은요, 주인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하고 주인이 주인됨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종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요? 종되기를 원하는 사람. 탑이 되기를 원하지 종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종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이 1차 이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인데 순수한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들은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지 몇 년이 되지 않아서 갈라디아 교회 아래는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몇 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가르친 복음에서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더라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믿음을 강조했는데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함께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그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했어요. 여기서 유대 지도자들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이제 이 말 때문에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바울은 딜레마에 빠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이제는 더 이상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종노릇하듯이 섬기며 살아가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받은 자유는요, 이제 우리가 받은 자유는 그냥 자유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획득한 자유, 우리가 얻은 자유는 그냥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 그것은 우리가 그냥 얻은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 자유는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맞바꾼 자유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서로 낮아지는 자세 가운데 서로가 종노릇하며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건 없는 섬김, 곧 남이 나를 잘 대해주고 알아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 상관없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섬김입니다. 뭔가 대가를 바라는 섬김이 아니에요. 뭔가 조건이 있는 섬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섬김은 조건 없는 섬김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나이와 지위를 내려놓고요, 누군가를 진정한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종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서는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지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바울 사도는 사랑에 대해서 이미 본문 13절에서 언급했습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섬기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 14절에서 다시 한번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어떤 사랑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모든 마음이 본문 14절 15절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요, 종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종은 노예를 말해요. 노예는 자기 의지나 자기 주장이 있을 수 없고요, 그 모든 권한이 이 박탈당한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종은요, 주인에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순종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순종해야 하고 주인이 주인됨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종의 개념은요, 이것과 조금 달라요. 이 안에 반드시 채워져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종의 마음에 사랑이 없습니다. 종의 마음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안에 채워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종의 마음을 갖되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우리의 몸과 같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의 몸을 어떻게 생각하죠? 정말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을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끔찍하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이 사랑으로 서로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랑에 있는 곳에는 밝은 이미지가 있어요. 사랑에 있는 곳에는 따뜻한 이미지가 있어요. 사랑이 없다.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어둡고 추악한 세상을 이제는 보게 될 것이에요. 대낮같이 환한데 세상은 캄캄하게 느껴집니다. 세상은 어둡게 느껴지고 그리고 추악하게 느껴집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요, 서로 물고 먹게 될 것이며 물고 먹게 된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서로 이 물고 먹게, 물고 뜯고 할 때 결국엔 서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과가 뭐죠? 멸망입니다. 여기서 물고 먹으면이라는 말은요, 본래 이 야수들이 먹이를 놓고 서로 으르렁대면서 싸우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에요. 이 먹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서로 물고 뜯는 겁니다. 여기서는 사랑을 잃어버리고 성도 간에 살기 가득한 눈으로 서로 격렬하게 다투며 싸우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 간의 분쟁은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말씀처럼 피차 멸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결과를 만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얻게 된 이 자유를 가지고요, 이 자유를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요, 방종하여 자신의 자유만을 주장할 것이고 또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이 대립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서로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서로의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도끼는 뜨고 그동안 감춰져 있던 손톱과 발톱,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대며 싸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고양이가 굉장히 순해 보이죠. 개가 굉장히 순해 보이죠. 발톱을 감췄기 때문에 그래요. 이를 감췄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요, 무엇이 필요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생겼다면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서는요,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야 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게 되면 가끔 영적인 이런 딜레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과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영적 침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뭔가를 해야 되는 건 아닐까? 반대로 또 구원은 받았으니 이제 방종하게 사는 것쯤이야. 이게 조금 내가 죄를 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눈 감아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겠지라는 이런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어떤 사람은 아예 죄를 회개를 안 하는, 죄를 지어도 회개를 안 하고 괜찮다. 어떤 사람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 이런 영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들만 이런 딜레마에 빠질까요?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런 딜레마에 빠져서요,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구원에 대한 의미를 잘 몰라서요, 방종에 빠졌고요, 구원에 대한 의미를 잘 몰라가지고 성적인 타락에까지 빠지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지금 이 안에 누가 나타나냐면 유대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이 안에 나타납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하여 오해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복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니 아무렇게나 방탕하게 살아도 되느냐라는 바울을 향한 반문이었어요. 공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미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심각하게 이 질문에 고민을 해야 되고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아까 함께 외웠던 말씀처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요, 나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등장하는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은요, 율법의 법조문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 지켰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려고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계속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이로 인하여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말을 들어보니까, 계속 들어보니까 이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듣다 보면 거짓말도 어떻게 되죠? 사실처럼 들리는 것처럼, 진실처럼 들리는 것처럼, 이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고, 이걸로 인해서 영적 생활에 관한 이런 딜레마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맺지 못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실패하지 않으려면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고 권면을 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섬김이 율법주의자와 같이 전적으로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면 이것은 얼마 동안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정한 섬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이 이렇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령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성령 안에서 머물러 있으며 서로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과 서로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서로 종노릇하며 섬기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섬기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다른 누군가를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몇 번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나 자신에 대한 죽음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며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셔야 되죠? 지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요, 성령의 소욕과 이제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게 되고, 근데 반대로 성령은요 또 육체를 거스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거스른다는 것은 서로 맞지 않아서 서로 밀어내고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마음이 있고 하나는 성령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둘 중에 우리는 하나를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둘 다 붙잡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둘 다 붙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만 붙잡을 수 있어요. 하나를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요구대로 성령에 쫓아 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리스도의 섬김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며 성령께서 우리가 해야 할 것과 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우리를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성령이 필요하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섬김의 명령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실천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코바리스 한인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